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위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표면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처음 몇 구절은 힘찬 찬양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4절에서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항상 주를 찬양한다던 그 사람이 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더 나아가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자, 즉 비참하고 가난한 자가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항상 찬양이 입에 있다던 그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7절에서는 환난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주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위험에 처해 있었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한쪽에서는 기쁨의 찬양을 노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색깔과 재질이 천 조각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조각 옆에 양모 조각이, 비단 조각 옆에 무명 조각이 놓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구절들은 각각 그 자체로는 진리이지만 함께 모아놓으니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백치가 떠드는 이야기와 같아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시편의 말씀처럼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조각들의 연속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조각들도 있죠. 거룩함의 조각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죄성의 조각도 있습니다. 누구도 선뜻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엄청난 용기를 내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바로 다음 순간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행복감에 젖어 있다가도 예고 없이 찾아온 슬픔의 조각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의 어떤 조각을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릴 겁니다. 저 사람은 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밝은 조각만을 본 것입니다. 다른 순간에 우리를 만난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울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안에 이토록 다른 모습들이 공존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짜인 한 장의 담요가 아닙니다. 인생은 오히려 한국의 전통적인 조각보와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자투리 1000조각들을 정성껏 이어붙여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조각보 말입니다. 조각보는 제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 사연을 가진 1000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찬양의 순간, 부르짖음의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조각보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찬양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에 대해 엄청난 배당금, 즉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이 의자에 앉을 때 저는 의자 다리가 튼튼한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자는 늘 저를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관성이 저에게 신뢰를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게 한결같으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문제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공격받고 있을 때야말로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찬송의 뜰을 밟으며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찬양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찬양이 반드시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 교회가 떠나가라 찬양하고도 주차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온갖 걱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도 주차 요원에게 거친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증명됩니다. 승진했을 때가 아니라 해고당했을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가졌던 것을 잃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신뢰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여러분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시편이라는 조각보의 뒷면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토록 모순적인 시를 썼을까요? 이 시의 배경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시를 왕궁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쓴 것이 아닙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광의 순간에 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화려한 날에 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를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던 인생 최악의 시기에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의 거절만큼 아픈 것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말입니다. 동족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때로 우리를 원수의 진영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저 자가 바로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가진 칼이나 군사적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상천외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짝을 극적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은 다윗을 쫓아냈고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의 칼이 아니라 그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곤고한 자가 되어 울부짖었고 동시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던 것입니다. 그의 찬양과 그의 울부짖음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조각보의 앞면과 뒷면처럼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이라는 조각보는 고통, 두려움, 수치, 눈물이라는 조각들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조각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뒷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한결같은 바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나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고 하신 것이나 여호수아에게 소리만 질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이나 모두 미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미친 것 같은 신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계산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당신의 체면이 하나님의 미친 축복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동족에게조차 버림받은 다윗처럼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조각보는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조각들, 상처와 실패의 조각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 구원의 조각보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맛보아 아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십시오. 울부짖으면서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배당금, 즉 평안과 구원과 승리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고통과 기쁨, 찬양과 탄식이 뒤섞인 한 폭의 조각보와 같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조각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드렸던 그 신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